저는 종종 아주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산속에 들어가다 보면 가끔 여기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것은 아닐까, LTE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그 옛날 프란체스코가 혼자서 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혼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그 산속에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제가 있고요, 그리고 절박했던 시절에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저를 가까이 만나 주시더니 왜 요즘은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더니 요즘은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눈물 범벅이었던 그때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벅차오르던 그 기도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 세상의 온갖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가장 순수했던 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저를 건들 수 없는 그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요즘 혹시 가까이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언제 그랬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몸부림을 쳤더라? 이렇게 까마득하지는 않으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 한때는 정말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가 있었지요. 전도할 때 이게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동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러나 언젠가부터 예배가 아주 익숙해졌는데, 여기서 익숙해졌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영어로 하자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우리에게 감동이 일지가 않죠. 우리가 연애할 때 내가 결혼할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던 그 시간들이 지나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하면 언제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가슴 떨림이 없어지죠. 그것을 두고 우리는 매너리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예배도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걸고 드렸던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찬양도 의무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멀게만 느껴지는 시절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갱년기가 많이 찾아왔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부디 바라기로는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의 공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부르심은 히스기야의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주중에 큐티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사람은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께 돌아가며 시작했습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분명히 이 많은 고민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애썼겠지요. 그러다가 즉위하자마자 실제로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먼저 성전문,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성전문을 열고 제사를 회복했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 앞에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저 북이스라엘까지 전령들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남한에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이런 귀한 우리가 연합 집회를 이제 한다고 할 때 이 북한까지 우리가 이 막 연락 공문 보내고 해가지고 참여하실 분들 오라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냈단 말이죠. 보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이 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초청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한도 언젠가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완전 멸망을 당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냉랭하고 식어진 가슴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린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대체 우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냐고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들, 교회의 위기들, 국가의 위기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겉으로 드러난, 표층으로 드러난 우리의 어떤 죄악들과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척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헌신하고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우리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멀어졌는데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찌 진정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진실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감,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다 잃었죠. 그래도 정신 못 차렸죠. 돼지 먹이는 직장에 알바였던 뭐든 취업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죠. 배가 고파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렸죠. 나중에 돼지 먹던 밥을 돼지야 저리 비켜, 나도 좀 먹자, 이러다가 돼지한테 밟히고 돼지한테 실컷 얻어 터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인생이 벼랑 끝장에 가서야 둘째가 깨닫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감, 이것이 바로 내가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 전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을 좋은 걸 돌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막 관심을 끌어모으고 인지적으로 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멸망의 징조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가 그냥 아주 재밌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데 재밌는 곳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아가시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간결하죠. 이게 은혜의 순환인데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면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10걸음을 다가오신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여러분 그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걸 가만 보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해서 이렇게 결단해서 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갔던 그날부터 해서 문 밖에 나와 계속하여 탕자가 오지는 않을까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죠. 탕자가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먹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왜 왔어? 아예 나갔으니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지 왜 왔어?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 막 경상도 아버지들처럼 이런다면 우리 못 돌아가죠. 우리 막 민망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서워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그동안 지었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으니 이것을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명령이나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이것은 한국말의 6월이 아니죠. 6월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Passover. 그 넘어가서 이렇게 오버해서 패스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담벼락에 묻은 어린 양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심판이 여기를 넘어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멸망, 이것이 모두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이 단순히 제도 복원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저 예배 형식 복구하는 거, 예배 우리가 잘 드린 그냥 겉으로 모양적으로 잘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끔찍하게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초청에 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고로 제 설교는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성경책 뒤지는 시간 아니에요. 제 설교는 엄청 쉽습니다. 네, 집중, 저를 쳐다봐 주세요. 집중. 네, 성경책 뒤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책 뒤지는 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싶으면 댁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막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이거는 설교를 하나도 안 듣는다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솔직히 가만 보세요. 꼼꼼히 이 설교에 집중을 해서 들어도 여러분 다 흡수가 되세요? 안 됩니다. 저 말이죠, 설교 준비하다 몇 번 죽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기에 제가 흡수가 안 돼가지고 막 깊이 막 100m, 200m, 300m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도 이게 제게 진짜 설교자가 감당해야 될 분량까지 이게 흡수가 안 돼요, 제게. 왜냐하면 묵상의 깊이가 적당히 전할 수 없는 본문들이에요. 설교자가 이 말씀을 막 수천 번을 읽어도 이게 막 아무리 해도 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 딱 설교 듣고 잘 흡수가 되세요? 집중해서 듣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간절한 히스기야 왕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다 초청에 응한 게 아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비웃었다, 조롱했다.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조롱하고 불신을 섞어 놓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는 삐껴내기를 잘합니다. 이게 이제 권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 시간에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제게 오죠? 다들 눈을 감거나 딴 생각하면서 삐껴냅니다. 나랑은 상관없어. 나의 인격에 들어오지는 않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굳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했겠죠. 이제 와서 무슨 6월절이냐.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린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물론 그 말 자체에 큰 문제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을 했을 때, 또 제가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됐을 때, 기존에 해오던 관성의 저전, 타성의 저전,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하던 대로 하고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지 맙시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적당히 예배 드리는 척 하면 되잖아요 라는 목소리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 늘 이런 말들은 제가 정말 인생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까? 뭘 해보셨는데요? 목숨까지 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말이었죠. 우리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원래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일부의 사람들, 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수는 적었지만 말씀을 듣자마자 짐을 꾸렸습니다. 막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기 위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죄의 장벽 때문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못 가는데 죄를 회개하잖아요. 이 회개는 예배당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언제? 적당한 때에. 언제? 때가 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때가 되면은 무슨 때가 되면입니까? 때가 되면 목욕탕을 가요. 죄송합니다. 때가 되면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때를 적당히 우연히 뭐가 기회가 와서 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때는, 회개하는 때는 바로 오늘이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본래 이것은 용서를 바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니 곧바로 용서해 줘야 된다면 용서를 하는 주체가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곁길로 가고 아무리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어도 내가 한번 딱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용서 안 해주시고 난리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주 완악한 심령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려 하고 내가 마음대로 신앙을 결정하려 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여러분 간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요. 제가 지금은 바쁘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위대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동조 원래 필요 없으십니다.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은 조롱과 회피를 선택했던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부르심에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뭐 다 해봐도 안 돼, 우리는 원래 이래 왔어, 이런 냉소적인 문화 여러분 정말 따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 진실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하여 몇 가지 제가 구체적인 지침을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만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착각하실까 봐. 여러분들 회개는, 돌이킴은 여호와께로 돌아감이란 결코 예배당에서 내가 회개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지침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회복으로 잊혀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일 예배 자체도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우리가
대학생이 딱 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난관이 찾아오죠. OT, MT, 각종 행사들. 어느 날부터 행사가 없는데 내가 행사를 만들어서 예배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이러라고 우리가 대학교를 갔을까요? 저는 정말 슬픕니다. 회사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가고, 나중에는 아예 회사를 안 가는데도 오늘 회사에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을 쉽게 빼먹죠. 정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천 수만 건의 사례들이 제게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죠. 아프지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하여서 개인의 경건 시간,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다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큐티도 제대로 하지를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큐티만 해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떠십니까? 정말 말씀을 후루룩 읽고 후루룩 대충 두루뭉실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끝나면서 내 개인의 뭔가를 우리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죄의 회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이 진실 어린 회개가 나오게 마련이죠. 특히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우리에게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이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생각이죠. 아주 패역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숨 쉬면서도 나쁜 생각을 했네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나쁜 생각을 했네요. 제가 사소하게 화냈던 것, 제가 사소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 했던 것,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그것도 다 떠오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 가정의 회복이 이제 돼야 되는데, 가정이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큐티 나눔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찬송도 부를 수 있으면 좋고요. 같이 대표기도도 하면 좋겠고요. 같이 통성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큐티 나눔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가장 마음이 맞는 한 사람하고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한 명씩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못할 거라고요? 아니요.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함께 아주 어린 꼬맹이라도 데리고 앉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설교는 하지 마세요. 혼자서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예배 드릴 때 정말 가정예배를 다시 드리기 싫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빙자한 잔소리를 하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묵상한 것, 큐티한 것 나눔을 하시고 합심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세 번째, 공동체적 회복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먼저 잘못했습니다.
나 원래 그러니까 좀만 봐줘요 하는 이런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죠. 관계가 우리가 의외로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정말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딱 3명밖에 없는 부서였는데, 이런 3명을 각각 만나보면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나머지 2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나머지 2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나머지 2사람 욕하는데 뭘 어쩌자는 건지. 이 교회는 좀 있다가 3등분 돼서 완전 쪼개지겠더라고요. 이 부서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공동체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취가 풍깁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위하여 먼저 관계가 먼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거든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작은 봉사라도 모두가 사실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1인 1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많은 일을 맡아서 헉헉대는 것이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가보시면 헌신된 소수의 이 2, 3% 되는 사람들이 직분을 막 10개씩 맡아 있고요. 나머지 막 90% 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그냥 아무 봉사도 헌신도 안 하면서 그렇게 왔다가만 가잖아요. 현실이죠? 이게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그저 여러분들 짧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주 간단한 거 하면서 교회 봉사했다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러분에게 힘이 들 만큼 수고를 하시는 봉사를 해보세요. 왜 그런 거는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들의 몫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는 정말 수고해서 맡아서 충성되게 해봐야겠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으면 화장실 청소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못하겠으면 여기저기 떨어진 쓰레기들부터 줍고 물걸레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실천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게 됐을 때 백성들 감격 속에 울면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이 절기만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받아주셨고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곳에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회복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회복된 공동체가 아니면 그럼 뭔가 정말 위험한 공동체인데요, 이런 위험한 공동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생각해 보세요. 3명밖에 없는 부서인데 서로 욕하고 있더라. 자, 여기에 세 가족이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구한테 속해야 되죠? 세 가족이 오면 오자마자 다음 주부터 오기 싫어합니다. 딱 눈치가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게 사랑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더럽고 추함만 있죠? 그런 공동체는 성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해도 기형적인 성장,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고 우리가 돌아가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 탕자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집 밖에, 집 앞에 나오셔서 저 멀리까지 우리 아들이 어디 오지 않나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은 어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부르심에 나의 온 인격을 다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